2022년 11월 7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비롯한 네 아들을 불러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도록 하십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네 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기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옷은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로 구성되어 있죠. 흉패는 가슴에 다는 것이고 에봇은 어깨를 덮어 겉옷을 위에 착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흉패와 에봇 밑에 입는 두루마기와 같은 것이고 반포 속옷은 수놓은 속옷이라는 뜻인데 위에 말한 겉옷 밑에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루어지는데요. 금은 하나님의 존귀를 상징하고 청색은 사람으로 더불어 맺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을, 자색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생각하게 하며 배는 흰 빛을 가지고 지니고 있어서 순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이는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6절부터는 에봇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어깨의 보석과 그것에 새길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 곧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어깨에 실려진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부담해 주심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제사장으로 사랑과 섬김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의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이 보여질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사장 전체의 그 착장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지을 것을 명하시며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영화롭다는 말은 영광스럽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그만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 청색, 자색으로 화려하게 수놓은 에봇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기에도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이 만들어진 이유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의 거룩을 위해 이 옷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영화롭다, 영광스럽다라고 할 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아주 큰 일을 행하고 위대한 것을 이루어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혹은 교회에서 아주 큰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에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받지만 거기서 간증하는 사람들 정도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옷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의 증표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으로 덧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화려한 복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과 거룩한 마음, 그리고 거룩을 지키기 위한 삶 속에서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신분, 보다 부유한 생활, 보다 훌륭한 업적 등을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묵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은 화려한 옷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에 있지도 않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을 바라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모든 직분들은 또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곧 제사장의 업무이며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를 위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로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의복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점을 묵상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제복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인간의 생각과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며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